90일 성경 통독 제61차 시편 42편에서 72편입니다. 시편 42편에서 72편 해설입니다. 42편에서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죠. 50편은 아삽의 시이고요. 51편에서 65편과 68편에서 70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이름이 붙어 있고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먼저 42편에서 43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함. 이 두 시들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후렴구를 공유하며 원래 하나의 시였을 것입니다. 시인은 북쪽 땅에 유배된 상태이며 자신의 신앙을 조롱하는 불신자들에 둘러싸여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암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에 따라 신앙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시입니다. 44편은 민족적인 애가의 시입니다. 비참한 패배가 동기가 된다.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46편은 강한 요새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적이고도 확실한 보호를 확신하는 노래의 시입니다. 제47편은 소리쳐 노래하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과 세계의 주로 선언하는 시이고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자는 시입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 시온에 대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외적 침공을 모면한 데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찬양의 시입니다. 외적 침공은 뭡니까? 아스루 왕 사네립, 역대상 32장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안도와 기쁨의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49편은 삶과 죽음에 대한 묵상, 불평등한 삶에 관한 지혜를 다루는 시편이고,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무엇도 자신들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시편 51편은 용서를 구하는 호소, 회개시죠. 시편은 7개의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데 대해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쓴 시입니다. 시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는 시입니다. 시편 52편은 악인의 운명에 관한 시, 도액의 배신 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죠. 다윗의 시, 악한 압제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3편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시편 14편하고 53편은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무슨 의미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54편은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히브리어 표제에 의하면 이것은 10사람들이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고한 후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황무지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그 소재를 알린 그 10사람들에 대한 사울에게 고한 후에 이제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시입니다. 시편 55편은 배신당하는 고통의 시입니다. 히브리어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다. 다윗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는 조언자였던 아히도벨마저 배신했던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그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죠. 그러나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이 다윗도 배신하고 또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따랐을 때 그 배신당하는 고통을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6편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히브리어 표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근심스럽고 두렵지만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잔인한 대적들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히브리어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이고 그가 사울을 피해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암담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의 매 순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편 57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8편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이고 시인은 부패하고 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호소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패하고 악한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밖에 우리가 호소할 데가 없죠. 시편 59편 보호와 징벌을 구하는 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감시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징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0편은 패배한 민족, 사무엘하 8장에 수록된 전쟁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곤란에 빠진 왕의 기도.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집을 멀리 떠나고 자신의 권력자와 위태로운 권자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과 안정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곤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안정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시입니다. 시편 62편 끈질긴 신뢰의 시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갈급한 심령.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에 쓴 시입니다. 시편 64편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다윗은 음모를 꾸미고 중상을 도모하는 자들에 의해 자신의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징벌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감사의 찬양. 다윗은 추수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찬양과 경배의 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공경이 지나갈 때 시인의 마음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시편 67편 수확에 대한 감사. 땅이 추수할 것을 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감사하며 찬미하는 노래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노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또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서에 불렀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69편은 고난 중의 기도. 다윗은 죽음이 임박하다고 느낄 정도의 절망적인 공경에 처한 자가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절망 중에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노래를 기도를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노래하기를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70편은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간구입니다. 히브리어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시입니다. 시편 71편은 노년의 기도. 긴 고난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아직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경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한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왕을 위한 기도. 히브리어 표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제2권의 마지막 시편으로 2편처럼 대관식을 기념하는 내용이며 솔로몬의 통치와 잘 부합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까지의 요약 설명을 마칩니다.